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4절. 이 말씀은 올해 성경학교 전체의 요절 말씀입니다. 감리교단의 2023년 여름 성경학교 전체의 요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4절. 자, 우리 화면에 말씀이 띄워지면 우리 어린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주세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말씀. 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저도 설교 제목을 We are Guardians라고 영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금요일 날 그 성경학교 캠프 가봤더니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2박 3일을 보내는 걸 보고 왔습니다. 가디언스라고 하는 이 주제는 좀 사실 무거울 수도 있거든요. 지키는 자, 수호자, 보호자 이제 그런 뜻인데 사실 지구가 많이 아프답니다. 요즘 여러분 무더위에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언젠가 한번 주일날 오후인가요? 교회에 있다가 딱 6층에서 1층으로 확 내려가는데 필리핀 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숨이 확 막힐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나라가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누구 책임이다, 뭐 이걸 꼭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이걸 정치인들에게 맡겨놓을 일도 아니고 학자들에게 맡겨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지켜나가고 실천할 때 지구를 지키는 그런 가디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에는 어벤져스가 있는데 현실에는 어벤져스가 없어서 어벤져스에게만 맡겨둘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작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작은 가디언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때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푸르른 지구를 남겨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한국 교회 또 전 세계적인 모든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라고 진단합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는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 그동안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를 보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아이들, 특히 학생들, 아동부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교회를 갈 수 없도록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 세월이 한 3년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멀어져서 뭐 여러 가지 비관적인 통계가 있지만 한 70% 한국 교회의 70% 정도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다. 이런 진단이 내려져서 한 30년 후에 한국 교회는 마귀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가디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날 그 설교하러 가서 아이들한테 니들이 뭔데 누굴 지켜? 막 그랬더니 뒤끝 있는 애들 있어요. 밥 먹는 데까지 와가지고 지킬 수 있어요. 이러는데 눈 크게 뜨고 목사님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하다. 비록 그 아이들이 지금은 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교회도 지키고 하나님 나라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고백 속에 정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교회에 희망이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가디언 그러면 어벤져스처럼 뭔가 좀 힘도 있고 재능도 많고 능력이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오는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그 사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죠. 더 많은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양을 잘 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 어디에 가면 풀이 있고 어디에 가면 좀 그늘이 있고 어디에 가면 뭐 물이 좀 있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박하게 알았지만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만한 그런 역량은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400년쯤 전에 430년쯤 전에 한 얘기가 있는데 이 땅에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 기업으로 주겠다. 근데 그 일을 네가 해야 되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그럴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 모세가 5번쯤 거절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연약한 모세를 바로에 맞서 싸워 200만 명쯤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지도자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도 군인에 징집될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들이 잘 있나 면회하러 갔다가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는 그 백성을 보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는 아직 군인에 징집될 나이도 아니었고요. 갑옷을 입을 만한 그런 크기도 아니었고 창이나 칼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군인도 아니었죠. 그저 양을 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그거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 싸워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디언으로 부르셔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가디언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디언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디언들이 하는 일 첫 번째. 자, 가디언스가 하는 첫 번째 일 뭐였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 손 들고 대답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가디언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힘들고 그 설명을 했다고 해도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지방이나 부평 이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셔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어디 가면 수련회 장소로 좋으냐, 어디가 기도회 장소로 좋으냐, 어디가 소풍 가면 좋으냐 이런 장소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지방의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장소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장소를 소개해 줄까요? 그 목사님들에게 가서 고생했던 장소를 소개해 줄까요? 갔더니 그림으로 보던 거와 실제 가보니까 전혀 다른 데를 소개해 줄까요? 골탕 먹으라고? 나도 먹었으니까? 그렇진 않죠. 가장 좋은 장소. 정말 갔더니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장소를 소개해 줍니다. 좋은 데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제가 이제 좋으시죠? 이렇게 물으면 참 곤란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좋으시죠? 근데 정말 좋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거 좋고, 기도하는 거 좋고, 하나님 말씀 읽어가면서 깨닫는 거 너무너무 좋고, 그래야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죠.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가디언스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친절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 그러니까 형식적인 선에서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사람.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교회 와서 이렇게 보시고 한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권사님, 장로님 손 좀 잡아주시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세요? 오늘 아침에 이게 참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거하고 형식적으로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이렇게 대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확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친절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항상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친절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절하고 따뜻한데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약속 잘 지키고 시간 잘 지키고 그리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거에 전혀 위선적인 이중적인 그런 면이 없어.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저분이 좋아하는, 저분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볼까? 나도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2학기에 되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을 다 데려오면 제일 좋은데 친구들 중에 그러면 남의 교회 교인도 뺏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고 친구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미션을 클리어하자. 가디언으로서의 첫 번째 미션을 클리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얘들아, 약속했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는 부응할 거예요. 내년도에도 연합수련회 할 때는 우리가 훨씬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디언이라고 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디언스가 되셔서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가디언스 두 번째 임무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나니아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나니아가 뭐 했어요? 사울을 섬겨줬어요. 우리 태율이는 이따가 나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와라.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인데, 이 사울 때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제 어떤 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 가르치는 그림에 보면
막 이렇게 교회 같은데 불 지르고 막 이런 뭐 좀 그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도 되어졌을 만큼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로 가다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라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네가 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있으라고 그를 섬겨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적이잖아요. 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던 사람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한 걸음에도 달려가서 열심히 막 도와주고 사랑으로 섬겨줄 텐데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하나님 적대시하던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니까 마음에 얼마나 약간의 좀 걸림이 좀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그를 정성껏 돌보고 사랑으로 섬겨줬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의 사랑의 섬김이 사울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가디언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가디언들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가디언스는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떤 부부였는데? 그렇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 부부에 대해서 배웠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 충성은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조 시대에도 수많은 신하들이 있지만 충신이라고 부르는 신하는 적죠. 왜 그러냐면 온 힘을 다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만 하는 사람과 책임 이상을 하는 사람, 이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느냐, 온 힘을 다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집착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엄마 아빠는 없어도 사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산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핸드폰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 흥왕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떻게 이제 핸드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당신 교회에서도 청년에게 그 예배 PPT를 맡기는데 가끔 가다 보면 그 다음 PPT가 안 떠온다는 거예요. 야, PPT 올려. 그러고 나면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옆에 핸드폰 보느라고. 그 예배 PPT 하면서 핸드폰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큰 바구니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바구니를 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놓을까 그러다가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예배 1시간만큼은 핸드폰을 끄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실천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에 수없이 많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웠을까? 이 두 사람은 어디에서 만난 사람들이냐면 로마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워낙 로마의 귀족 출신이니까 로마에 살았고요.
아굴라는 이제 본도라고 하는 오늘날의 터키 쪽에 있는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귀족 가문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엄청난 반대가 있었겠죠.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미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로마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두 부부가. 그래서 이 로마에서 살면서 로마 교회를 세워가고 특별히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역할이 잘 드러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이 구제 사역 쪽에 굉장히 헌신했던 그런 부부였어요. 근데 AD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로마 제국에 기근이 들었어요. 자, 기근이 들었는데 예전에는 그거잖아요. 하늘의 재난이 닥치면 그 원인이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누가 가장 쉬운 대상이 됐을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유대인들은 뭐 패스트의 원인이다 뭐 다 뒤집어 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 때문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AD 52년에 황제의 영을 선포하고 그래서 로마에 남아있던 유대인, 그 많은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전부 쫓겨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 집도 뭐 터전도 다 놓고 어디로 가느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마침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생업으로는 이 천막을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부의 직업이 또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캠핑 가면 조그만한 이런 텐트 아니고요. 귀족들이 놀 때 이렇게 치는 큰 텐트 아니면 군인들이 자는 이 막사 큰 텐트 있죠. 이런 거 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18개월 동안 동업을 하면서 이들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돈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교회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사람들 돕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다가 18개월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에베소로 따라가요.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잡혀갔다가 로마로 가게 되고 이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도와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은 뭐 그리스도파 나는 뭐요 그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뭐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아볼로예요. 근데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학자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는 몰라. 근데 예수를 너무 잘 알아. 예수의 말씀도 알고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사역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가르쳐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불완전한 반쪽짜리 사역자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바울을 쫓아서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에 로마 교회를 지키고 교인들을 돕고 하다가 결국 이 두 부부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를 가장 크게 기념하는 교단이 있는데 동방교회 중에 그리스 정교회가 이 두 부부를 굉장히 높이 이렇게 뭐랄까 존경한다고 하나 숭배한다고 하나 한 정도로 그래서 성인의 반열에 올리고 2월 13일을 이 부부의 날로 정해서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충성했던 이 부부 이것이 가디언이다라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벤져스 같은
엄청난 힘이나 용기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세상이 병들고 교회가 아픈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지키는 어벤져스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마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가디언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병든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 전하는 또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가디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